이 시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5절에 나온 다윗처럼 하나님의 붙드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책에 보면은 일정한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표제가 있는 성경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성경책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 시편 3편에 달린 표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다윗은 많은 아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은 다른 배다른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암논의 한 친구가 암논에게 와서 그렇다면 너가 아픈 척을 하고 너를 보러 온 다윗을 통해서 다말을 불러내라고 말을 합니다. 암논은 이제 그 친구의 말대로 병문안을 핑계로 병수발을 핑계로 다말을 불러내고 그 다말을 힘으로 제압하여 억지로 동침을 합니다. 이 암논의 행동은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나쁜데 더 나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좋아했던 다말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보다는 싫어하는 감정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다말을 내쫓아 버립니다. 이를 알게 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심히 분노했으며 참지 못하고 형제들이 모인 낭패 깎는 자리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치고 나니 다윗은 어느 순간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 압살롬은 3년 동안 도망을 가서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버지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두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다고 또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에 슬퍼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 다윗의 신하 중 한 명인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꾀를 내어서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오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 요압의 설득에 넘어가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고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2년 동안이나 다윗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역시나 요압이 나서서 다윗과 압살롬을 극적으로 만나게 해줍니다. 이제 그술에서 3년,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윗을 보지 못했던 압살롬이 이제 다윗이 그를 용서하고 불러주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준 그럼에도 자신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러준 다윗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살아가고 아버지인 다윗에게 있어서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하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압살롬의 외모를 우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운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그 딸이 있는데 그 딸 또한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언변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제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으로 나가서 그 재판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해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하고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며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 도망가는 길에 쓴 시가 오늘의 시편 3편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다윗은 나의 대적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대적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어릴 때는 사자와 곰이 있었고 골리앗 장군도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 그리고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대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가족이자 아들인 압살롬이고 또 그를 따르는 수많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원수진 자로부터 도망칠 때에도 그 상황이 좌절되고 또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경우에는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울 텐데 이제 다윗은 그의 아들로부터 도망쳤기에 더욱 마음이 씁쓸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대적인 압살롬이 이제 다윗에게 대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이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세상의 것과 세상의 사람들이 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핑계대며 살아가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본인 스스로를 이제 자기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 스스로도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동안에서 대적을 하나님을 통해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처럼 대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너를 구원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는 이제 사울의 자손 중 한 명인데 다윗과 그를 따르며 도망가는 사람들을 돌 던지며 저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시므이가 저를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제 시므이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사울과 그의 가족을 죽인 죄를 받게끔 하는 것이다. 너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그 왕됨을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시는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다윗의 상황에 있어서 이 시므이의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는 말은 그 무엇보다도 마음 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는 오히려 그 사이를 갈라놓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바로에게 우리의 민족을 풀어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로는 그것을 거절하며 안 그래도 힘든 이스라엘의 민족의 노동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더 힘들어진 상황의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너희로 인해 우리가 더욱더 고통받는다.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고 벌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모세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을 이끌으셨으며 또 선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항상 아름답고 좋고 잘되고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잘되고 좋고 평안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다만 그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도 그러한 고난 속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3절 말씀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대적이 많을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확신하고 또 단호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가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며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특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이 도망갈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왼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제 다윗은 도망갈 때 머리를 가리고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좌절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을 쫓아오는 압살롬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도망갈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가는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개 숙임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확신을 가지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여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코 악을 저지르는 자의 편이 아니신 다윗의 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계속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에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용산새 생명 성도님들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다윗과 같은 확실히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아멘. 이제 다윗은 신발도 없이 왼발로 도망쳤는데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언제 쫓아올지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의 쪽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성경에서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12,000의 사람을 주면은 본인이 밤에 일어나서 다윗이 피곤해서 자고 있을 동안에 다윗만을 죽이고 그 나머지 백성들과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또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분명 아히도벨의 계획처럼 다윗이 기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자고 다시 깨는 것은 대단히 일상적이고 또 평범한 대단한 것이 아닌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똑똑한 아이도벨이 있는 정말 아이도벨의 계획대로 기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워서 자고 깬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행동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시편 4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잠드는 순간 내가 기습을 당해 죽을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누워서 자고 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확신하며 말합니다. 시편 36편 6절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제 나의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천만인이나 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정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고 단호하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본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알고 있었으며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자와 곰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히도벨은 이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제대로 도망도 가지 못한 다윗에게 있어서 그 아히도벨의 계획은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했다면 그것은 분명 성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이제 모든 사람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옳게 여겼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후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후세는 다윗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용사이고 영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준비했다가 한 번에 공격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으며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을 승리의 길로 이끄셨으며 그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 용산생명교회의 모습과 또 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이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저희 또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용산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